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한 각 초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통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안에 소망과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 여러 또한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며 일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며 유익을 끼치며 극복하며 감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 한 주간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여러 피곤함과 또 힘겨움들이 때때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짜증과 원망으로 이어진 것들이 있나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또한 힘을 가지고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힘쓰는 또 여러 또한 담당하는 사람들,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 국무위원들과 또 여러 위정자들, 하나님 또한 여러 행정관청의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과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지혜와 또 명철로서 주어진 이 시대와 이 시대의 흐름들을 잘 분별해 나가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며 또 주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밭은 듣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밭,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밭의 비유에 보면 말씀을 듣는 각양 사람들의 양태가 나오는데, 말씀을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이내 말씀을 허비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잠깐 믿음이 돋아나는 것 같지만 잠깐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면 그걸로 인해서 소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것이 심겨진 것 같았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 또 물질에 대한 염려들, 욕심들, 또 일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에 빠져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밭이 있는데, 이러한 밭을 옥토라고 하고 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시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믿었다고 해서 항상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고 간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또 다수의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주는 기쁨, 그것이 주는 위로, 그것이 주는 어떤 약간의 성취, 때로는 그 말씀과 관련된 자기 삶의 경험과 소위 말하는 응답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도우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그 말씀의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삶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 또 내 삶을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 또 내 삶의 어떤 욕망들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욕망들이 더 앞서서 또 그것들을 실현하고자 할 때, 또 일상의 여러 즐거움과 또 관계의 즐거움, 재미들에 빠질 때, 또 여러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생길 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희석되고 또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항상적이고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냥 어떤 세상의 강연을 듣고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듯이 어떤 이례적이고 또 잠시적인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 믿음일 때 그 믿음은 항상적이고 지속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며 또 존재적인 변화요, 거듭남이며 능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주는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일종의 반발심을 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가 주는 자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그 당시에 편만하게 있던 어떤 로마의 통치로부터의 정치적인 자유, 그것을 통한 옛날 다윗 왕국의 회복과 같은 어떤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번성의 자유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괄되고 나중에 이 모든 것들도 그들에게 성취될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이고 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차원에서는 영적인 자유였고 존재적인 자유였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이미 자유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편 그들의 자유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었겠지만 잠잠히 한번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정치적인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속국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자긍심과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자유롭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은 로마의 관용적인 정책 덕분에 이마저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서글픈 현실 속에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자유함의 근원을 조상들의 유전, 아브라함의 자손된 혈통에 두고 그것을 주장했지만 사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인 후손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됨을 인정하지만 진정한 자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위를 따를 때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고 진정성을 갖는 것이고 영원한 효력과 힘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그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대립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뒤에 말씀해 보면 그 행위를 대립시켜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근원적인 어떤 연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된 또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제사로 언약한 어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선민으로서의 자부심들을 그들의 조상들도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 우상숭배와 종교, 정치의 타락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을 여실히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은 것, 이웃을 오히려 박해하고 또 건강한 경제 질서와 정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법을 훼손하고 그 가치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의인을 오히려 핍박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런 현상들,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탐욕을 합리화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경고하셨고 이들이 지금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도 그에 대한 결과로서 다가온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된 어떤 그 종교적 혈통성과 또 그들이 어떤 외적으로 남은 종교의식을 확고하게 고수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당위성과
어떤 근거는 빈약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대립시켜서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받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그래도 버티게 하고 지켰던 종교적 자존심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건드리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 이런 압제와 어려움 속에서 종교적인 정통성을 지키고 민족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수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과연 그게 전부였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본질이냐?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임하고 자부하면서도 왜 아버지께로부터 온 내 말을 너희가 듣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과 회개의 은혜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도전을 거부합니다. 사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이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차원, 특별히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혹을 키워나가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죠. 이를 위해서 헤롯 땅과 결탁까지 하고 오히려 그들이 거부하고 반대했던 이방 정권에 오히려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정통성, 종교적인 행습들, 또 그것의 가치들, 그것의 행사들, 이것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도전이 다가왔을 때 그 의미들을 고려하며 성찰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결국 겉으로 남은 표면적으로 남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에 고착화되고 그것들을 주장하고 그것들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하여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삶의 내용과 가치를 놓쳐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적인 것들에 치중한 종교적인 행습들은 오히려 본질을 어그러뜨려버리고 희석시키고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제사의식을 귀하게 하는 열심이
오히려 성전을 소란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본래적인 기능을 훼손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외적인 종교적 율례만이 남아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더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참된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이고 죄의 사함과 대속의 은혜를 통한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존재성은 뚜렷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새로운 존재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구원과 성령으로의 거듭남의 비결은 바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동의와 일시적인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삶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외적인 행습만 남았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을 때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로마서 8장의 맥락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식의 삶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본성,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성향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경향성을 획득하고 그것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 옛사람에 속한 옛 자아의 본성들을 거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들을 또한 생각하고 성찰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삶의 성취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되새기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하게 되새기며 그 정체성과 존재됨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스러움과 그 능력들을 통해서 이 고단한 일상들, 어려움들 속에서도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속에 확고함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과 상함과 연약의식과 병약의식들을 물리쳐 주시고 누르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을 온전하게 확고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하며 믿음의 생각을 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실천적인 의지를 다지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